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셨는데요. 감사에 대한 메시지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네, 감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글에서 읽었습니다. 추록한 늙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님이 받아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수용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5년마다 딱 한마디만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괜찮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죄수가 수도원장님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고 첫 5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이 지났습니다. 딱 한 번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 나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원장님은 이 불평뿐인 노인을 조용히 내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필요한 말들도 하고 아내와 남편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러 많은 말을 하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메시지의 이 밝음과 어두움을 한번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비율일까요, 여러분들?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여러분을 다 쫓아다녀서 하나도 오차 없이 그 데이터를 다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의 고백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불평의 고백이 많으실까요? 밝은 고백이 많으실까요? 어두운 고백이 많으실까요? 믿음의 고백이 많으실까요? 믿지 않는 고백이 많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이름도 되게 어려운 이름이 나오고 시대적인 배경 설명하려면은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세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이 두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다가 북쪽은 벌써 넘어갔어요.
북쪽은 벌써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유다만 남았는데요. 남유다가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할까 아슬아슬하게 생존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망하는 거예요. 전쟁 한 번을 져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망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웠고요. 많은 가옥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살 터전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그 살아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 자기들 나라로 거의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50년을 앞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왠지 예루살렘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성전을 막 만든다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벨론에 한 50년 오래 있었던 포로자들은 70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바벨론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패배하면서 또 다른 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고 제단 쌓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갈래? 라고 하나님이 모집을 하십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이 왜 50년에서 70년 살았던 거거든요. 2세대는 지난 겁니다. 2 제너레이션은 지난 거예요. 우리가 3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쯤 분위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는 2세대, 3세대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 여기에 삶 포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다 포기하고 정말 폐허가 된, 전쟁에 폐허가 된 고향 어딘가, 그게 만약에 한국전쟁 때의 한국이라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한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잡았는데 미국에서 그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땅으로.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성전의 제단을 먼저 잘 지었고요. 그건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로. 솔로몬 성전과 같이, 제1성전과 같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파운데이션, 이 성전의 기초를 완공을 한 다음에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막 춤추면서 예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막 축제와 같은, 파티와 같은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이 기초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한 5만 명,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와서 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가시적으로 이 제단, 이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완공된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손잡으면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11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전 기초를 완성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두 부류의 그룹들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약간 올드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삶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기억할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60세, 많게는 90세 이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5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정도의 그런 성숙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적어도 60세 이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좋은데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같이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막 큰 소리로 흐느끼면서 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족장들은 12절에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리더들은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처음 성전을 보았던 분들은 지금의 이 기초 공사가 완성된 이 현장에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옛날 생각이 나면은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만큼 나머지 두 번째 완공된 성전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화려함에서는, 아름다움에서는 정말 그래요. 나중에도. 이 오래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족장들이라고 말고 리더급인 이런 분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대단했는지, 아름다웠는지. 기초 공사를 완성하고 나서 이 기초 공사를 봤는데 솔로몬 성전의 이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일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버려요.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게 훨씬 더 좋았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그거를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이 비교, 솔로몬 성전, 지금 기초공사, 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너무했네. 너무했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평을 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 불평을 동의하고 뭐 인정하지 않아도 그 불평의 소리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시작한 이 기초공사 완성의 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
어르신 이 부류들은, 이분들은 지금 처음 성전을 경험했던 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더 아름다웠는데 저기가 부족하구나. 이쪽이 더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통곡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젊은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룹으로 가볼게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 기초공사 완성을 인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즐거움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신나서. 왜 이게 가능할까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들에게 첫 성전은 이 성전인 거예요. 이 기초공사인 거예요. 비교를 안 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비교가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막 부추겨가지고 당신들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이 기초공사 앞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은, 바벨론 2세대, 3세대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초공사 완성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죠. 비교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감사 하나씩을, 기쁨 하나씩을 다 빼가는구나. 다 채가는구나. 다 무효화시키는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 기억이 잔상이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 그거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모르면 모르겠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때 화려한 영광의 그 성전을. 그런데 처음 성전을 경험하신 이 어르신 족장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교가 들어오면 절대로 감사의 마음을 싹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내가 없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비교,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비교, 그렇게 하지, 더 훌륭하니까 더 훌륭한 쪽으로 가야지. 이런 비교는 잘 안 해요. 거봐, 안 돼. 없어. 그런 거야. 그때가 훨씬 난 거야. 다 우린 그 생각이에요. 부모로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자녀들에 대한 비교죠. 남편과 아내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이런 비교죠. 비교가 아무리 맞아도, 사실 맞아요. 이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비교해서 통곡하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분위기가 안 돼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불평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마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쏙 빼면은요, 불평만 남습니다. 감사랑 불평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고 있나요? 네, 불평이 더 잘 싸워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팩트가 제1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거를 지우고 막 망각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2세대 이 처음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무리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왜 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이. 비교가 없어요. 그럼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상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감사는 현재형입니다. 나 감사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1년 뒤에 나 감사할 건데.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어떤 게 더 파워풀한가요? 감사했었는데 나 6개월 뒤에 감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면 그거는 약합니다. 과거는 지났어요. 왜 감사가 현재형인지 아세요? 왜 이 젊은 부류들이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하고 계세요? 그 폐허가 된 땅에 다시 하나님 감동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겠대요. 교회 다시 세우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세우시겠대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전을 경험한 분들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과거라는 비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감사가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감사가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하는지 아세요? 비교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가 내 안으로 크게 들어오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다 보니까 비교, 상황, 보여지는 것 그게 내 마음이 되고 내 입술이 되고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고 우리가 특세에서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에 막 세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요. 다 육에서 나오는 소리, 보는 것으로 나오는 소리, 듣는 것으로 나오는 소리,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나오는 소리, 내가 비교해서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옳아,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족장 그룹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울고 있어요. 이것 같은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울 때가 아닌데 울고 있어요. 통곡할 때가 아닌데 통곡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과 같은 이 젊은 세대,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 감사의 고백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비교를 너무 잘합니다. 정말 제가 탤런트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교는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못 살려요. 관계는 비교해서 살아남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 차단을 해버려요. 여기 비교 일 들어가고 이쪽도 비교 들어가고 내 판단 들어가고 내 정죄 들어가고 아니야, 멀었어. 뭘 이것 가지고 말도 안 되지. 다 잘라버려요. 감사라는 가지들을 싹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힘들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누리시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렵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이루셨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못하셔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이면 조건이 안 되는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에 감사해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건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이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게 힘든 순간이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때 통곡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 불평이나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자리를 다 막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걸 억지로 하시려면 안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일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픈 마음 알아주셔서 나 더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지금 현재, right now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형이에요. 아끼시지 말고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뒷짐지고 팔짱 끼고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 하시면 우린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비교와 어둠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싹을 다 쳐내고 정말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부부 사이 달라집니다. 자녀들과 사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서의 관계 사이 달라집니다. 뭐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정말 달라져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감사의 능력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숙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딸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주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일터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비즈니스와 함께 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세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돈 못 버셨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시잖아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이 문이, 삶의 문이, 마음의 문이,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오늘 이 하나님 인조이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과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새롭게 서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현재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교를 다 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느끼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현재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